예, 맞습니다. 행복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행복을 많이 구하고 많이 찾고 많이 원하고 살아가지만 실제적으로 사람들의 삶이 불행합니다. 이제 정확하게 기억을 제가 못하겠는데 김경현 목사님인 것 같은데 선교사님이세요. 이분이 요 근래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좀 길어요. 아빠, 우리는 가난한데 왜 행복해요? 그런 책을 썼어요. 왜냐하니까 이 목사님이 결혼을 해서 딸을 놓고 3년이 딱 됐을 때 사모님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바로, 좀 표현이 그런데, 식물 인간이 되어버리셨습니다. 이유도 없고 원인도 모르겠고, 그렇게 해서 딸이 엄마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될 나이에 그냥 자란 거예요. 자라다가 이 딸이 3살 때 그랬으니까 9살 때 이 딸이 아빠한테 그러더래요. 아빠,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가난한데 왜 이렇게 행복해요? 그렇게 아빠한테 질문을 하더랍니다. 그래, 아빠가 9살이면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이야, 이 어린 것이 알고 질문을 하는 건지 모르고 질문을 하는 건지. 그래서 아빠가 그랬대요. 누구누구야, 우리 가정은 가난해도 엄마가 저렇게 식물인간이 돼도 예수 안에 살기 때문에 행복한 거야.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요. 그리고 행복을 실제적으로 태연히 안 보셔도 돼요. 애는 애답게 그렇게 키우시면 됩니다. 너무 조용히 시키시려고 하실 필요도 없고 시끄럽게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 예배라는 건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학교 수업 시간이 아니라고요. 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 주일 학교가 없습니다. 원래 애들부터 노인이 다 합쳐서 드리는 예배가 예배예요. 근데 원체 우리 한국 교회가 이게 딱딱 그냥 정돈, 조용, 아주 그냥 각도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를 드려놓으니까 어른들은 조그만 소리만 나도 주의가 집중이 잘 안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배우셔야 돼. 손녀가 예배 드리러 왔다. 그럼 우리 기존 성도님들은 이렇게 아이를 째려보면 안 되고 사랑의 눈으로, 아이고 우리 교회에 저 어린 것이 왔구나, 이런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다 마음을 확 열어야 돼. 열어. 아, 오늘 예배가 집중 안 되네, 그게 아니고 쫙 마음을 열고, 아이고 저 박수 치는 거 봐봐요. 얼마나 좋아요. 애가 영이기 때문에 순수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보다 예배를 더 잘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호흡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행복하셨나요?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행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의 그 모습들이나 과정들을 보면 불행한 것이 참 많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천국을 소망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실제적으로 참 불행한 삶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 이상 불행해지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면 예수를 잘 믿고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예수 안에 있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잠깐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선한 것이다, 악한 것이 아니고 선한 것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로마서의 말씀대로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의 외로움, 여러분의 그 모든 삶의 현장에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선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해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토기장이에다가 비유를 해요. 토기장이가 어떤 것은 큰 그릇으로 만들어요. 어떤 것은 작은 그릇으로 만들어요. 어떤 그릇은 금그릇으로 만듭니다. 근데 옆에서 누가 그러는 거예요. 토기장이한테. 아니 나는 왜 이렇게 작은 그릇 만드냐고. 그때 뭐라 그러죠? 토기장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여러분만을 향한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믿고 살아가셔야지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믿게 되면, 내 안에 여전히 살아계신 예수님이 믿어지게 되면 행복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족을 얻을 수가 있고 더 이상 불행한 삶이 여러분의 삶을 넘어뜨리거나 힘들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려면 무엇을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냐 하면 따라합니다. 방탕하지 말라. 방탕이 뭐냐 하니까 뒹굴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뒹굴다가 저렇게 뒹굴다가 아버지 품을 떠난 탕자가 막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먹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방탕입니다. 항상 삶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어요? 자기에게 있습니다. 자기에게. 그러니 사람은 원래 행복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때부터 자기 기준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방탕한 삶이 된 거예요. 집을 나간 탕자가 처음에는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돈 많이 벌고 맛있는 거 먹고 자식들 잘 키우고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어져 가고 사람들한테 떵떵거리고 자랑하고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받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탕자가 어떻게 됐죠? 더 불행해지더라는 겁니다. 왜냐? 사람은요, 자기 기준대로 살면 살수록 더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성경이 방탕이라 그럽니다. 방탕. 그래서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묵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방자히 행한다는 것은 방탕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전장치를 딱 걸어놓은 게 뭐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 안에서만 살아가야 돼요. 불기둥보다 더 앞서가면 안 되고 구름기둥보다 더 뒤처지면 안 돼. 항상 구름기둥이 가는 대로만 가야 돼. 근데 구름기둥이 어디로 갔죠? 홍해를 건너서 일직선으로 쭉 간 게 아니고 이 구름기둥이 홍해를 건너서 밑으로 쭉 내려가는 거예요. 더 산악지대로 더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거는 보세요. 인간적으로 보면 내가 이 길 가면 안 돼.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나님 믿는데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믿는 가운데에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생각 안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 뜻일 수가 있는 겁니다. 비록 그 길이 인간적으로 보면 힘든 길이에요. 어려운 길이에요. 손해보는 길이에요. 아픈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이 맞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은 넓은 길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 넓은 길이 방탕한 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내가 곧 길이다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서만이 인생의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만이, 말씀 안에서만이 여러분의 삶이 만족이 보장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기쁨이 보장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이야기를 하고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지금도 예수를 믿지만 여러분의 생각이 세상의 넓은 길에 관심이 가 있고 세상의 성공에 여러분의 마음이 빼앗겨 있고 세상의 어떤 재물과 돈에 여러분의 마음이 잠식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이 시간도 말씀을 듣지만 여전히 불행한 겁니다. 불행한 겁니다. 저 태연이 보세요. 웃는 거 보세요. 저게 행복이라니까요.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행복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어떤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여기 이 비유에서 하시는 핵심이 뭐냐 하니까 예수님이 점점 오실 날이 가까워오면 올수록 사람들이 자기 기준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돈을 더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점점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근데 우리는 성경의 관점에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즐겁게 보여도 성경에서 벗어나고 예수님 안에서 있지 못하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방탕한 겁니다. 뒹굴고 있다는 거예요. 이리저리 뒹굴고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방탕이라는 것은. 자기의 기준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희곡교회 성도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을 하십시오. 더 이상 방탕의 삶을 여러분들이 끊어버리십시오. 우리는 살아가는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여러분과 대화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저 사람은 불행할 것이다. 여러분에게 함부로 손가락질할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슬퍼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다른 집안의 어떤 자녀들이나 다른 집안의 어떤 기업이나 그런 성공 사례와 비교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은 각자에게 주신 인생이 있단 말이죠. 내 인생이 얼마나 귀한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을 귀하게 여기시고 내 안에 예수님과 창세기에 보면 늘 동행했던 에녹처럼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주셨습니다. 이러한 만족과 행복을 다시 한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술 취하지 말라. 따라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술 취한다는 것은 어딘가에 내가 빠져버린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오늘날 사람들이 중독에 빠집니다. 왜 중독에 빠질까요? 술에 빠지고 돈에 빠지고 황금 보석에 빠집니다. 그것을 한 번에 걸치지 않고 다시금 또 하는 게 중독이에요. 그리고 그렇지, 그거를 또 하지 않으면 마음의 공허함과 슬픔이 찾아오는 것이 중독의 현상입니다. 담배를 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일을 계속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여러분 안에 하나님 외에 여러분이 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그게 음란일 수도 있고 그게 자식 걱정일 수도 있고 중독이라는 거예요. 중독. 오늘날 사람들이 왜 중독에 빠지는 줄 아십니까? 참된 행복을 모르기 때문에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예수를 믿고 행복해진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평범한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행복이고 내가 호흡하는 것 자체가 행복인데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그렇게 해서는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에 빠져야 되는 거예요. 뭔가 내가 느낌이나 쾌락적으로 탐닉할 수 있는 것에 빠져야지만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가 그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돈에 중독이 되든지 건강에 중독이 되든지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보다 앞서는 우상이 되면 그것은 반드시 중독이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뭐라 그랬죠? 나 외에. 그게 뭐냐니까 인간은 하나님께서 육신의 만족으로만이 만족해질 수 있도록 지음을 받지를 않았어요. 하나님 인간의 육신을 만들고 자기의 생기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영적인 만족이 없으면 자꾸만 인간은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거기에 자꾸 집중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행복해지는 인생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술 취하시면 안 됩니다. 어딘가에 중독이 되시면 안 됩니다. 어딘가에 뭔가 여러분 안에 은밀하게 탐닉하는 것에 빠지면 안 돼요.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생활의 염려. 우리의 행복을 빠져가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 생활의 염려입니다. 염려는 걱정, 근심, 두려움을 말해요. 갈수록 예수님이 종말의 시대에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걱정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염려는 생활의 염려겠죠. 여러분, 지금 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는 안 믿는 사람에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방탕해질 수 있어요. 자기 기준대로 살면 방탕한 겁니다. 뭔가에 하나님 외에 몰입하는 게 있으면 술 취한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여러분 안에 평안이 없고 염려와 걱정으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 참된 예수 안에서의 평안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평안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안이에요. 절대적으로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평안입니다. 그 평안을 빼앗기시면 안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이 행복, 평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에 세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기준대로 방탕한 말, 방탕한 행동, 방탕한 마음을 가지시면 안 돼요. 그러려면 내 기준대로 안 살면 말씀을 읽어가셔야 돼요. 말씀을 계속 읽어가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 경험과 기준대로 살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외에 뭔가 여러분이 이거를 하루에도 하지 않으면 답답하고 공허하고 헛된 것이 온다. 난 이걸 해야 돼. 그 우상들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집요하게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 술 취함, 중독, 이걸 안 하면 절대 안 되는 것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마지막, 염려, 걱정입니다. 이것도 다 주님 안에서 이미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가 마음을 둔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자꾸만 힘들게 하는 게 뭐냐 하니까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고 이 세 가지가 다 내 안에 있다 그러잖아요. 방탕,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런 것들을 한 주간도 이겨내시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행복을 한 주간도 누리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할까요? 하나님,